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슴도치 알지요? 고슴도치, 또 두더지. 고슴도치 그 새끼를 누가 가장 이뻐할까요? 아마 그 어미가 가장 이뻐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슴도치는 이쁜 구석이 없어요. 가시가 도쳤고 다리도 작고 또 조동이는 뾰족하게 나와서 야, 저건 이쁠까? 근데 만약에 그 어미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런 못생겼다, 이쁜 구석이 없다 라고 하면 그 어미가 아마 쫓아와서 여러분들 아무튼 어디든 아마 그 뾰족한 가시로 아마 찌를 거예요. 들을 수만 있다면 사모가 그 강아지나 또 이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은혜가 강아지를 키울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그 털이 날림래 가지고 아무튼 그냥 기침을 달고 살고 재채기를 달고 살고 나중에는 기르지 못할 그런 단계가 왔는데 가끔씩 산책을 하다가 고양이들이 지금 들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면은 발 근처에 오면은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합니다. 어떨 때는 발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하다가 옆에 사람이 보면 신고하면 동물학대로 벌금 내거나 큰일 나. 그러니까는 그냥 피해가. 지금 동물을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남들은 모르죠. 사모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고양이와 개를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은 가까이 오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니까. 제가 이 고슴도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아들이라고 지명한 그 자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은 성민이다. 이 성민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우주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면 고슴도치를 새끼를 가장 이뻐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 기르잖아요. 그러면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충만이가 그럴 일 없지만 윤서랑 다퉜다고 해봐요. 또 누가 서운할까요? 누가 더 미울까요? 우린 교회에서 똑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게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성민이다, 난 구별해서 불렀다, 너를 지명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그 해병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찾다가 수색하다가 물이 휩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얻었냐면은 그 시험관 아들인가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몇 번 시도해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외아들인데. 그렇게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 해병대 갈래. 남자답게 해병대 가서 조금 내가 사람답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군생활 하다가 그렇게 제대할게 라고 군대를 갔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물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청천벽력 같은 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 졸도합니다. 그 아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 관 앞에 엎드려서 실신합니다. 핏줄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피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성빈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제 아들, 딸들 있지만 그 자리에 내놓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그거는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성도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에는 성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도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도 구별된 거예요. 거룩할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혹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두려워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병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요, 지명한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난 믿음의 사람인 걸 덧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절 때 어디 식사하게 되면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옮겼다라고 소문이 파다했고 이 앞에서 경찰관까지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떠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주눅 들어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들도 경찰관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왔대요. 막 싸우니까 나중에 오지도 않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주일마다 시간 거의 되면 와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당당히 예배 드려야 되고, 그때도 우리는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성민의 역할, 성도 역할을 우리는 해나가야 됐던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만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했냐면 7절에 보니까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익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은 별로 그냥 뭐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 그런 자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강한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300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셨죠?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냈습니다. 거기서 커트 시키고 300명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 숫자 게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민족이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그들을 선택을 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만민 중에 세우는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주눅들죠. 근데 마음을 조금 바꿔 먹으면 우리 주눅들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지명하여 불려진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명하여 불러지는 것, 선택하여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규모 없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거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강권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불러진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양집사님 힘으로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장집사님 힘으로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문턱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는 자만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얘기만 나와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서 쥐가 납니다. 성령 얘기만 나와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멀리서 쥐가 납니다. 막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보혈의 피만 얘기를 해도 무슨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만 한다라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 그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곧 죄인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 얘기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궁평지하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막 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데 그 난간에서 어떤 애 턱 붙들대요. 손에다 붙들더래요. 노라고. 그러다 당신까지 쓸려 들어간다고. 근데 턱 붙들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사람 손이 얼마나 난간을 붙들고 있었더니 막 다 묵집이 생겨가지고 칸 생겨 살리겠어.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강력하게 물이 막 쓸고 내려가는데 누군가 턱 붙들어가지고 끌어낸 것, 그 손길이라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전에 술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한 신물로 가졌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나지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요. 남 더울 때면은 옛날 그 습성에 따라서 시원하게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슈퍼로 뛰어들어가서 콜라를 한 병 들고 따서 먹습니다. 우리 몸은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채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갑자기 육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그것을 읽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몸은 계속 고기가 들어와라, 시원한 음료수가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이 싸움과 이겨서 승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는 주권적인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나쁘다는 거 알았고 이것은 힘이 됐잖아요.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뭐 같이 이렇게 불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석에 우리가 그 불편한 자석에 어떤 때는 악인이 한때는 그 자석에 앉을 수 없는 것은 나는 성민이요, 나는 성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더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술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건덕의 문제예요. 건덕. 도덕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어디 가서 세우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띵가띵가 하면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 내가 듣기로는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저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제가 천주교 신부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술이 만땅돼가지고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볼 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저렇게 만땅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성도하고도 막 같이 막 술잔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성직자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 성민이잖아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고, 우리는 싸워서 그걸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셨잖아요. 가족이 죽어도, 내 동생이 죽어도, 우리 누님이 돌아가셔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떠난다고 한다면 충격적인 거잖아요. 저 가족을 다 잃어봤잖아요. 제 동생도 떠나 보내보기도 해보고, 우리 누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핏줄이라고 하는. 근데 혈연 관계로 이어진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아들을 철저하게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박는 그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휘장의 위로부터 아야가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뭐 노동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관을 가지고 가야 되고, 성도의 그 신분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신분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엄청나게 영광이 되는 그 직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헛되게 버리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울 때 있습니까? 그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기쁨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강권적인 걸로 죽음에서 우리가 이끌어 올리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관계를 끊어야죠.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정리해야지. 저 극단적인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암이 생겨서 의사가 당신 단 거 그만 먹어야 됩니다, 당신 이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목회자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의사가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요, 당장 끊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 영적 기쁨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늘 생각하면은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물, 샘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양면 보고 문설주라고 그러고, 인방은 위아래가 된 것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다 바르고 전체를 바른 거예요. 그럼 죽음의 사신이 그쪽으로 왔다가 그 피를 보고 피해가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늠했던 걸 허물어버린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침범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 못합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린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우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거기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한번 겪어봤으니 그때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신앙 같지 않은 신앙, 성도 같지 않은 성도, 성민 같지 않은 성민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피를 흘리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부인하고 속적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겠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었다. 너의 죄는 도말됐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큰 파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